우리 주양학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샬롬 주양학교의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습관은 우리의 삶을 잘 세울 수 있는 영향과 힘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계속하다 보면 결국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그냥 습관을 하나 들인다면 내가 더욱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모든 습관은 원래 처음 들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좋은 습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실 때 감람산에 기도를 하러 올라가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습관은 일상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내 삶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도 언제든지 또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서 기도하셨지만 그 장소가 반드시 산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따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다른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반드시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태도, 그 자세 자체가 바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과 어려움을 지나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과 시험이 날마다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시험이 꼭 크고 대단하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마귀는 죄의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것을 무작정 두려워하거나 시험이 오지 않는다고 거짓된 위안을 갖기보다는 기도로 준비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올 시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유혹과 시험의 뜻은 단순히 죄에 걸려 넘어진다는 의미보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일과 관련이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또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의지와 감정,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의지적인 부분과 정의적인 부분과 또 지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심하고 또 계획하고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여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실행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뭐든지 스스로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그러나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나님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역시 자신의 의지를 드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서 기도를 하셨고 또 제자들과 조금 거리를 떨어뜨린 장소에서 이르러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다고 오늘 말씀은 나옵니다. 41절에 나오죠. 그리고 44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자리도 필요하지만 나 홀로 기도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받으실 잔을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무척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역시 매우 간절하고 또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피하거나 제쳐두지 않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이 문제를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남한테 미룰 수 없는 예수님 자신의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문제인지 아닌지. 모든 기도가 다 쓸데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단순히 염려하는 말이나 걱정을 수없이 반복하는 그런 말들은 기도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냥 걱정하는 일,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앞에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닥친 문제가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부모님과의 관계 속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내가 해야 할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재정에 관한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는 것이나 또 진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좋은 제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기도를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스스로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에 모든 일에 앞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그것을 선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쓰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대충 하거나 또 기도의 그 일 자체를 뒤로 미루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슬픔과 피로함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4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끝마치고서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그들이 다 슬픔으로 인하여서 잠들었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제자들이 잠든 이유를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의 반대말이겠죠. 깨어서 기도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조금 하다가 삶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거나 기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속으로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네,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아 라고 현실적인 그런 시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기도의 불이 꺼져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어느새 낙심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번이나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우리가 찾아오는 어려움과 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이 없거나 기도를 해왔는데 요즘 기도하기가 어렵다거나 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이나 부모님과 또 저에게 또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짊어지고 가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 힘을 도와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없는 구절이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일 자체가 얼마나 힘듭니까 사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땀이 피가 섞여서 나올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러한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가끔 의혹이 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육신적인 피로감이 더해지고 또 너무 힘이 들고 맥이 빠지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는 힘 자체를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무척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도에 방해되는 요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날 많은 일을 하고 공부를 해서 피로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할 때 매우 힘들다거나 또 전날 동생과 다퉜다거나 부모님한테 꾸중을 들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들이 기도를 하기에 방해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일 자체가 많은 방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과 생각을 즐겁게 했던 많은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삼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로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며 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 삶에 풀리기 어려웠던 문제들이나 내가 혼자 짊어졌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또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사순절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 기도하고 또한 서로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라고 서로 기뻐하며 또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실 기도하는데 무척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내 자신의 문제나 상황 속에 매몰돼서 오히려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한 의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어려움, 예수님 자신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감당하기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 중에도
땀 흘려 기도하시고 애쓰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그동안 크게 느껴졌던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